오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욥기의 기본적인 구조가 욥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욥이 가장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는 번갈아 가면서 말하고 그들이 말할 때마다 또 욥이 대꾸하니까 욥이 기본적으로 한 세 배는 더 말을 많이 하겠죠. 예, 오늘로써 이제 세 번째 친구의 말, 즉 첫 번째 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1절 말씀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합니다. 자, 앞에 이미 두 명이 등장했죠. 엘리바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빌닷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발이 나와요.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 중에 이제 엘리바스가 말했고 빌닷이 말했고 이제 소발이 말합니다. 자, 소발이 말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의 말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자, 1절, 2절, 3절, 4절 내용을 보시면 여기 전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욥의 말에 대해서 친구들은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보았던 빌닷도 욥의 말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자, 빌닷은 욥에게 뭐라고 꾸짖냐면 너의 말이 너무 거세다. 사람의 말이 거세다. 근데 너의 말이 지금 너무 거세다 하고 꾸짖었다면 소발은 지금 욥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여러분 한번 2절, 3절 쭉 보세요. 자, 욥에게 뭐라고 꾸짖고 있습니까? 말이 많다. 이거예요. 말이 많다. 자, 빌닷은 욥의 거센 말에 대해서 꾸짖고 있다면 소발은 욥의 많은 말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규범적 지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질서와 법칙에 따르면 말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적당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범적인 지혜를 대표하는 성경이 바로 잠언 아닙니까? 잠언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은쟁반도 얼마나 고급스럽고 값진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집에서 은쟁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인데, 거기에다 그 은쟁반에 뭐가 담겨 있어요? 금사과가. 금은 가장 비싼 거잖아요. 오늘날도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금, 어린아이들 돌반지 하나도 수십만 원씩 하는 그런 시대인데, 금 사과면은 얼마나 많은 금이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입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즉, 경우에 합당한 말은 참 귀한 것이나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오히려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지금 말에 문제가 있다. 지금 네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너의 말에 문제가 있다. 너의 말이 지금 너무 거세고 너의 말이 지금 너무 많다. 자, 그러면 왜 말이 거세고 왜 말이 많으면 문제가 되는가? 자, 말이 거세다는 것은 뭘까요? 단정적이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거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의 말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 소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말씀 볼까요? 너의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런데 소발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너의 말이 너무 거세.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너는 네가 옳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그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욥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욥이 정말 나는 정결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깨끗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보실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욥이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세 친구들이 듣기에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왔거든요. 이 세 친구들이 욥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베푸셨다. 그러니 내가 이 죄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야겠다. 이 말을 듣고 싶은데 그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욥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저의 죄나 허물로 인해서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세상의 규범적인 지혜, 규범적인 질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원리 원칙 가운데서 세상은 진행되는데 욥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불의한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욥이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재앙과 징계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욥이 알기로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자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나는 애써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 이게 죄와 허물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뜻을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이 품고 있는 의미를 좀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소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런 말씀 나오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무슨 뜻일까요? 욥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 잠시나마 죄를 잊어버리고 좀 숨을 쉴 틈을 만들어 주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도 정말 네가 죄가 없는 줄로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숨 쉴 틈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죄를 잊고 지내게 하셨는데, 너는 그 틈을 타서 마치 네가 정말 죄가 없고 정말 의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인 줄로 아는구나 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누구를 지금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까? 욥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죠. 욥아, 네가 바로 이 허망한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너의 악한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 아예 이제 대놓고 이렇게 말하죠.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허망한 사람 누구를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까? 욥이죠. 욥아, 너 지각이 없구나. 너의 그 지혜와 너의 그 옳은 생각이 다 어디 갔느냐. 네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정말 지혜롭고 지각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니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그 지혜와 지각이 다 사라져 버렸구나. 그래서 들나귀 새끼처럼 네가 비천한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요 앞에는 그래도 자기가 교양도 있는 사람이고 욥과의 친분도 있으니까 허망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이 소발이 하고 싶은 말은,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욥, 너에게 죄가 있으니 이제 그렇게 헛된 말 그만하고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손을 들고 찬양하겠죠. 또 다른 경우는 뭡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 저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너 하나님께 나와서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라. 14절,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때에 너의 죄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 버려라. 그래서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너의 집에 지금 불의가 있고 죄가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가서 사죄하고 그 죄 문제 해결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너희의 죄악을, 내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려라. 이 모습은 마치 그 구약의 율법에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다 이렇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 염소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광야의 먼 곳에 가져다가 버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 먼 곳에 버립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이거든요. 아사셀 염소는 항상 죄가 있을 때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있는 7월 10일 그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 먼 곳에 갔다가 버려서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소발이 말하는 내용이 그와 같은 것이죠.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셨으니까 그 죄를 멀리 갖다 버리고 다시는 그 죄가 너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소발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말씀에 만일이라고 말하잖아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조건문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의상한 말이고 욥에게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소발과 그의 세 친구들, 소발과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 소발과 욥 사이에,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과 그 세 친구들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크시고 사람은 작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사람은 미약하다. 하나님과 사람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인간은 너무 초라하다. 자, 이 사실에 있어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이죠. 반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심, 그 광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인과응보의 원리와 연결을 시켜요. 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욥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욥은 다릅니다. 욥은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자, 욥이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를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으신 이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법, 율법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욥이 지금 무시하거나 그런 것 의미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욥은 인과응보의 규범적인 지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욥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간의 이해 불가능성에 연결을 시켜요. 즉 하나님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법칙대로, 그 규범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욥과 그의 친구들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것입니까? 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중에 이제 욥기 후반부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십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셔요. 물론 욥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들과 욥을 비교하실 때에는 욥에 대해서 칭찬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욥의 하나님 이해가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올바르거든요. 즉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그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과 원칙, 그 규범 안에서만 해석을 해요. 그걸 넘어서질 못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은혜에 대한 몰 이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 규범적인 원칙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들을 파괴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규범적인 원칙들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어느 정도는 지금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 자,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 욥의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범적인 질서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즉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규범적인 질서에 제한시키는 그런 이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규범적인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순종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크심을 그 규범적인 질서와 원칙 안에 묶어두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뜻의 광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들, 예를 들면 율법 같은 것들이죠. 또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양심과 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인과응보,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선을 행한 자는 상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받습니다. 이 인과응보의 규범적인 법칙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규범적인 법칙을 넘어서는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비록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을 때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그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사람이 더 여유로워지고 은혜를 베풀고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다 그 규범과 원칙 가운데 다 책망하시고 처벌하신다면 우리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정확하게 책망하시고 처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그들의 말 한마디에 막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그런 너무 각박한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게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상대방에게 분명한 죄와 허물과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좀 너그럽게 감싸주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는 세 권입니다. 대표적인 지혜서 세 권, 어떤 책이냐면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돼요. 잠언은 우리에게 규범적인 지혜를 줍니다. 인과응보,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반면에 전도서와 욥기는 우리에게 그 규범적인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잠언만 읽고 잠언만 알면 사람이 너무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도 주시고 전도서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와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지금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욥을 쪼아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덧 그런 삶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 욥의 친구들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욥은 지금 다 이해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함으로 또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